8월 14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주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잠재워 주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영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이 저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처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예언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기근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아가보의 예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에 유대 지역을 포함한 여러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향해 미리 다가올 위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 지역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기근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가보와 같은 선지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세상의 현상을 통해 다가올 위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저 불안해하거나 개인적인 대비책을 세우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급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위기가 자신들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닥칠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적이고도 사랑 가득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결정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구제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었다는 의식을 품고 있었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혈연이나 민족을 뛰어넘어 유대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자신들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실질적인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책임감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던 모습과 일치하며 모든 성도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믿음은 공허한 구호에 머물지 않았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모으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이 귀한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로 보냅니다. 이 일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동력의 다리를 놓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모은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아닌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사도 중심에서 장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점점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고 장로들이 공동체의 실제적인 돌봄과 행정적인 책임을 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교회의 첫 번째 구제 사역은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방문과 동일한 시기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의 방문은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하는 동시에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신학적, 관계적 장벽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행위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훗날 바울이 조직한 구제 헌금의 모범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영적인 축복에 동참하였다면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에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대한 경고를 영적으로 분별했고 사랑으로 응답했으며 실질적인 나눔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갈등, 재난과 질병의 위협 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모범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단순히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증명하고 복음이 더욱 힘차게 전파되는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증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다가올 위기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배경을 가진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멀리 떨어진 형제 자매의 고통에 응답했던 그들의 나눔과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실질적인 사랑이 교회의 참된 하나됨을 이루게 하였음을 바라보며 저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저희가 개인의 안위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했듯이 저희의 나눔이 의무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섬김이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세상에 증명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